하나님의 보호,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맞다고 하면 하나님의 보호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전심 먹고 오후 예배이기 때문에 졸리는 시간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이 마귀가 우리 영을 혼미케 해서 말씀을 못 듣게 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혼미케 하는 흑암이 꺾이기를 바라고, 또 졸리는 시간이지만 새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전에 제가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후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속이는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너는 복의, 요즘 성경에 복이 될지라, 전에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 때문에 모든 사람 복받게 하겠다, 이렇게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고, 12장 3절에 보면 세계복음화를 처음부터 세계복음화를 말씀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기근, 아이고 밥 굶으면 어떡하냐, 밥을 걱정합니다. 일단 이 불신앙이 빠지니까요, 대책을 세우니 그 인본주의 대책이 나와버리거든요.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 갖고 무섭고 하니까 자기 부인을 동생이라 마누라 빼앗깁니다. 왕이 데려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바로 왕의 목을 졸아 죽이려고 하면서 돌려보내라 이렇게 해줬는데, 거기서 하갈을 데려왔는데 이 하갈을 데리고 또 16장에 보면 이스마엘 낳아버렸잖아요. 이게 천추의 한을 남기는. 그래서 이 불신앙이 한번 들어오면 끝없이 늪에 빠지듯이 빠져드는데, 굉장히 아브라함은 밥 걱정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세계 복음화를 걱정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신앙에 빠져버리니까 밥 걱정하다가 굉장한 착각을 하게 되고,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는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란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이깁니까? 어린아이가 자꾸 엄마 아빠를 졸라대면 그래 네가 이겼다, 내가 졌다 해줄게, 네가 원하는 데 해줄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거 다 들어주겠다. 이스라엘의 축복을 줬는데 이 야곱이 어떻습니까? 33장 17절에 보니까 숫곳에 가가지고, 하나님 분명히 베델로 올라가라 했는데 숫곳에 가서 예배를 잊어버려요. 언약을 놓쳐버려요. 이스라엘의 축복 하나도 누리지 못하죠.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해서 우리간을 짓는 사이에 이 야곱의 딸 디나가 그곳 사람 구경하러 나갔다 강간당하고, 그 일 때문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할례받게 해놓고 다 죽이잖아요. 야곱의 최고 위기를 만나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줬는데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니까 처음부터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는 거예요. 전 백성들, 전 나라들이 전부 귀신 섬기면서 마귀 섬기면서 지옥 가고 있는데 너희들이 가서 복음 전해서 죄 문제 해결해 주라. 제사장 나라로 불렀으면 세계를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선교하고 어떻게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 감당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민수기 11장 5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좋았는데 거기서 부추 먹고 마늘 먹고 파 먹고 고기 건져 먹고 왜 먹고 수박 먹고 이따위 소리 합니다. 전혀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죠. 왜? 하나님은 지금 어마어마한 중요한 일을 가지고 불렀는데 생각과 말이 전혀 언약이 없는 불신자 수준으로 이걸 보고 애굽 체질을, 애굽화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안 붙잡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응답이 올 리가 없죠. 민수기 13장 2절에 보니까요, 내가 준 땅 들어가서 정탐하고 들어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 정탐꾼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정말 우리가 들어가 보니까 저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멋진 땅이고 하나님 예배하는 땅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14장 4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죽어도 못 들어간다 이제. 하나님이라도 안 된다 이거. 우리가 사는 길 딱 하나 있다. 지도자 하나 세워가지고 바로에 가서 항복하고 애굽에 다시 들어가는 길이다. 하나님 그 말씀 듣고 진노하십니다. 내가 10번씩이나 기적을 일으켜주고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나를 어느 때까지 멸치하려고 하느냐. 진노하시죠.
왜? 그렇게 많은 능력, 홍해 갈라지요, 바로 다 꺾었지요, 뭐 반석에 샘물 터지요, 구름기둥, 불기둥 매일 만나 내려주지요. 온갖 거 다 주는데 안 믿어요. 안 믿기로 사명을 띄고 나온가 봐요. 역사적 사명을 띄고 나오는 것 같아. 하나님의 계획은 아수르를 쓰던 니느웨 12만 영혼, 앞뒤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12만 영혼에게 있는데 요나의 관심은 요나서 4장 6절에 박넝쿨에게 있어요. 이 박넝쿨 보고는 시비 기뻐하는 거 있죠. 그리고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너무 열받는 거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방향이 전혀 안 맞아요. 그러니까 고기 뱃속에, 사실 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었다. 여러분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습니다. 10분만 있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숨을 붙여놓고 죽지 아니하도록 딱 보호를 하신 거죠. 그리고 완전히 그 고기 뱃속에 죽음 직전에 끄집어 넣었다가 빼내도 안 되는 거 있죠. 이걸 보고 체질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아니 거기 들어갔다 나왔으면 정신 차리고 참 하나님 내가 나쁜 놈입니다. 내가 가서 어설프게 얘기했는데 3일 동안 담임 얘기했는데 하루 동안 그것도 막 열심히 얘기한 게 여기가 3마디야 저기가 3마디야 어슬렁어슬 걸어가면 이래 얘기했는데 왕까지 다 회개해버린 거죠. 그럼 내가 나쁜 놈인데 막 연하게 이래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것들을 뭐 때문에 회개시킵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 우리만 구원받게 하지 왜 저것들 구원시킵니까? 열받는 거 있죠. 나를 죽여달라는 나오는 거 있죠. 방향이 안 맞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가까운 데부터 멀리 사각지대 저 온 세계까지 바라보면서 세계 복음화를 의논해야 돼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못 간다 하는데 하나님 기어코 막 벌레 내가 더 깨끗하게 한 거 더럽다 하지 마 가라 갔어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니까요. 고넬료가 자기 가족 친척 친구들 잔뜩 모아놓고 베드로가 나타나는 천사가 나타나는 큰 절을 합니다. 나도 너와 똑같은 사람 내게 절하지 마라 이렇게 세웠거든요. 그런데 베드로 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나는 할례 받, 너희는 할례 안 받. 나는 유대인이고 너희는 이방인이고 우리 유대인들은 너희들 만나면 안 돼. 그런데 내가 법을 어기고 하도 하나님께서 가라 해서 왔다. 왔으니 뭐 하나님이 돼서 듣고 싶다. 예수님이 듣고 예수 얘기하는데 성령이 몇 번인 거 있죠. 세례를 줬어요. 세례 준 것 때문에 창세기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총회를 열어놓고 베드로를 증인세하고 베드로를 목 치려고 합니다. 네가 왜 이방인 집에 가서 세례 줬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땅끝까지 가라 했는데 로마의 고급 장교 문이 열렸거든요. 그런데 베드로 차차도 나는 가면 안 된다래요. 그럼 베드로가 정확하게 얘기해야죠. 너희들 정신이 없냐?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가라 그랬고 사마리아 문이 열렸고 지금 로마의 문이 열린 게 아니냐? 우리 복음 가들과 이래 나와야 되는데 당위성을 얘기해야 되는데 베드로 얘기 들어보세요. 어떤 놈 가고 싶어 가냐? 나 못 간다. 결코 주님 가라 하는데 어떡하냐? 좀 봐주라. 이래 나오거든요. 이런 예루살렘 교회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안디옥에 바울을 들여 쓰는 거예요. 체질이 무섭습니다. 이 불신앙 체질.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25절부터 보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그거는 이방인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 찾는 거고 너희는 그런 것을 위해서 그런 거 걱정할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제발 아들이 오늘 저녁 뭐 먹지? 엄마가 밥 해줄까 안 해줄까? 이런 걱정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세계를 살려다고 제사장으로 주인공으로 불러놨다는데 자꾸 우리는 의식주 문제 걱정합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 것인가? 안 구해야 될 걸 자꾸 구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자, 원래 우리 교회 표가 신명기 33장 29절인데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절의 성경에 이스라엘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자로 불렀다는데 우리는 아니라고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자꾸 불행자라고 생각이 안 바뀌어요. 생각대로 되어집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겠다 그랬어요.
말을 굉장히 믿음이 말하세요. 하나님 다 들으세요. 네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해버리게 돼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진짜 못 들어가게 해버린 거 있죠. 신명기 33장 25절에 네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했는데 자꾸 나는 무능하다고 무능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우리를 속이는 이 약속의 말씀을 못 붙잡고 반대걸 붙잡도록 속이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압이 마귀 저는 거짓말쟁이. 여러분 불신앙을 자꾸 치고 들어오는 이 사단의 세력을 예수 이름 꺾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앞에 것으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능력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아니라고 네가 무슨 능력인지 자꾸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란 사람이 받은 축복이 5가지 있거든요. 처음부터 축복.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면 축복 5가지 주셨어요. 그 축복 5가지가 뭐냐 하니까 근원적 축복이죠. 근원적. 너는 복의 근원이라 그랬어요. 근원적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요. 시대적 축복이에요. 왜? 시대를 이 근원적인 축복이라야 마르지 않습니다. 왜 시대적 축복을 받아야 되죠? 시대를 살려야 되니까. 전부 죽어가니까요. 또 대표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너를 축복한 자 있으면 내가 너를 그 축복한 사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사람 내 저주해버리겠다. 너는 주인공이다. 대표적. 왜? 하나님 앞에서 대표적인 축복을 받아야 많은 사람 살립니다. 많은 사람. 살려야 되니까요. 기념비적 축복을 주셨어요. 기념비적 축복을 주셨어요. 왜? 후대까지 알려야 되기 때문에. 후대까지 알려야 되기 때문에 기념적인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축복하시는데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걸 보고 칼빈이 말한 대로 불가항력적 은혜다 그랬어요. 불가항력적 축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축복하는 거 아무도 막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것은 막을 자가 없습니다. 이런 축복을 아브라함만 받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도 받은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에 아브라함의 후손된 유대인이 아브라함 복받은 자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오늘 우리가 이런 축복받을 자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사실은 여러분 교회 지금 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집에 가면 뭐 돈도 없고 지금 뭐 돈 내야 될 것도 많고 염려가 많죠. 염려 없는 사람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사를 갔는데 그랄 지역을 갔는데 걱정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거든요. 우리에게 염려가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나옵니다. 이 말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한마디 하신다고 하면 염려하지 말고 오늘 또 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지니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거리가 많이 있는데 염려하지 말고 감사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염려거리를 감사 기도 제목으로 바꾸라 그랬어요. 99년도 1월 달에 KBS 계신 기사분이 탈북자 프로 찍으러 간다. 저를 따라가자는 거예요. 따라갔어요. 연길에 갔어요. 연길에 가서 탈북자 많이 영접시켰어요. 많이 영접시키고 난 뒤에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에 꽃제비들의 강타기라는 프로를 찍는데 제보고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좀 심부름시켜요. 그래서 식량 좀 사가지고 국경지대 갔는데 중국 쪽에서 차를 택시 타고 쭉 들어가니까요. 중국 쪽에는 들판밖에 없어요. 집도 없고 들판이 있는데 북한에는 구인들이 탈북자 못 나가도록 군대 총을 메고 완전 무장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제보고 식량하고 뭐 사는 보따리를 가지고 북한 쪽에 저 강이 이제 두만강인데 두만강 대부분 자갈이고 물이 한쪽에 이렇게 흘러가는데 강 중간보다 더 안쪽으로 북한 구인 쪽으로 갖다 주고 오라는 거예요.
뭐 자기들 찍어서 방송 낸다고. 그래서 제가 구두를 신었어요. 운동화도 신어야 되는데 또 눈이 이제 많이 와 있었어요. 그런데 가는데 북한 쪽에 구인들이요. 처음에 한 사람 총 들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메고 가니까 20명 정도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이걸 쓰고 막 보면서 빨리 오라는 거예요. 제가 가니까. 근데 이 기사는 저쪽에서 모르는 데서 카메라 걸어놓고 지금 찍고 있는. 와, 겁이 나대요. 당장 뛰어와서 저를 나같이 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가다가 돌아보니까 더 자꾸 더 가라고요. 그런데 저는 구두 신고 막 미끄러지고 막 이거 했는데 저 확 뛰어나오면 제가 막 꼼짝없이 끌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데 됐냐고 돌아보니까 아니 더 가라고요. 도저히 제 중간중간인데 걸으면 안 떨어져요. 북한 부인들이 막 총 메고 완전히 뭐 한 20명 모여드니까요. 그래서 제가 거기 놓고 걸으면 날 살려라고 막 돌아왔거든요. 돌아오니까 북한 구인들도 보니까 이거 뭐 탈북자 같기도 하고 뭐 보따리 사가지고 오면 붙잡고 다 빼앗고 이제 뭐 조사해야 되는데 오다가 내려놓고 가니까 그 사람도 이상하잖아요. 기자가 카메라 걸어놓고 자기가 메고 더 가는 거 있죠. 이야, 그때 제가 프로는 다르다 싶더라고요. 그 바로 앞에까지 갖다 주고. 그런데 거기서 총 쏘지 않고 이제 또 이 사람들이 당장 보는 데 안 가져가요. 우리가 차 타고 저 가버리는 척하고 저 숨어서 보니까 가져가는 거 있지. 그런데 그걸 이제 제가 그때 뭐 탈북자 만나 영접시키고 막 그거는 방송 하나도 안 나오고 사일 전달한 그것만 딱 나온 거지. 방송에 그런 것만 딱 나왔어요. 사실 우리가 염려되는 게 참 많죠. 그런데 이 염려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우리의 눈이 어두워질 수가 있습니다. 어두워질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말씀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사실 전도자죠. 아브라함 통해서 많은 사람 복음 받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 20장 1절에 창세기 20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겝으로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스울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그랄 지역으로 갔어요. 이 그랄 지방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족이 몇 명일까요? 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의 부인 사라가 있잖아요. 그의 첩 하갈이 있잖아요. 하갈에 또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니까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의 개인 군대가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20장이니까 더 구인들이 더 많아졌겠죠. 창세기 14장에 318명, 그 사람 그대로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구인 숫자만 나와 있는 것이고 구인들의 부인이 한 명씩만 있다 해도 일부 다쳐져 있는데 그쪽 지역에 옛날이나 지금이나요. 그럼 한 사람의 부인들만 있다 해도 벌써 600명이 넘어가고 아이들을 많이 낳는 걸 축복받던 시대, 산하 제한 그때는 없던 시대예요. 생겼는데 다 낳았어요. 그러면 벌써 아브라함 식솔들이 1000명 훨씬 넘어가는 대식구를 거느리고 온 거예요. 굉장히 많은 다수를 데리고 온 거죠. 적어도 제가 볼 때 1000명이 넘어가는 대식구를 데리고 아브라함이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이 낯선 사람이 이사를 오니까 인구조사하러 와서 너 어디서 왔냐, 누구냐 뭐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저는 저 사람 누구냐, 네 가까이 있는 사람. 이 사라를 자기 와이프라고 하면 되는데 동생이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데리고 가버린 거죠.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앞으로 이삭이 태어나서 여기서 메시아가 와야 되는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어가야 되는 중요한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그걸 속으로는 알겠죠. 조금 알겠죠. 그런데 불안하니까 동생을 해서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바로왕에게 빼앗겼던 이 사람이, 애굽에서 빼앗겼던 사람이 지금 그랄 지역에 와서 또 동생이라 그래서 또 빼앗겨버린 거예요. 데리고 가버린 거 있죠. 왕이 자기 첩을 삼켜도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또 염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걱정 때문에 왔습니다. 2011년 10월 18일요. 얼마 안 됐죠. 한 3년 전이죠. 2년 반 전이네요. 2011년 10월 18일 날 이스라엘 나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길라드 살라트라고 하는 25살 먹은 병장, 군인이었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체포됐어요. 5년 동안 팔레스타인에서 이 사람 팔레스타인 지역 딱 감옥 가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자기 병사 하나가 적진에 들어가서 체포되어 있으니까요. 협상을 계속한 거예요. 우리 병사 좀 돌려달라니까 팔레스타인 쪽에서 안 놔주는 거 있죠. 그럼 막교환하자 이래 됐는데 이 한 사람 때문에 몇 대 몇으로 바뀌었냐니까 1027명하고 막교환했어요. 이 한 사람, 이스라엘 병사 한 사람 때문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1027명을 찾아갔어요. 막교환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자기 병사를 그렇게, 자기 민족을 그렇게, 자기 백성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몇 군데를 보면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3장 1절로 7절에 보니까요. 너는 내 것이라 그래. 1절에 보니까요. 그러면서 네가 불 가운데로 통과할 때 내가 너를 지킬 것이며 물 가운데 통과해도 지키고 불 가운데 지나가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지킬 것이라. 내가 구스와 애국과 스바를 주면서 너를 찾아올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 가서 어려움 당하면 많은 나라들을 동원해 가면서 너를 찾아내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를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시편 121편 1절로 8절 제가 자주 하는 얘기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자라. 낮에 해가 너를 상치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계시록 2장 18절에 보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신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니까 실제로 풀무불이 들어갔죠. 8절로 24절에 보니까 풀무불이 들어갔는데 불이 다니엘의 친구를 사르지 못하게 했고 다니엘서 6장 10절로 22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졌는데 사자가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도록 사자가 사자의 입을 다 봉해놨다 그랬어요. 하나님 지켜주셨죠. 에스더가 어려움당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할 때 하나님이 죽지 아니하도록 하는 보호를 했었거든요.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계신 게 아니고 불안에 떨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걸 불안해하면서 동생이라 그러니까요. 아비멜렉 왕이 있었습니다. 아비멜렉 왕이 있었는데 그랄 왕이죠. 이 사람은 사실 전도 대상이죠. 전도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왕입니다. 권력자입니다. 불신자입니다. 2절에 보니까 사라를 빼앗아가서 빼앗는 게 아니라 첩으로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 당시 풍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죠. 3절에 보니까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협박하시는 거죠. 너 죽을 줄 알아라. 돌려보내라. 그때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도 그렇게 하십니까? 나는 깨끗한 손으로 의로운 마음으로 깨끗한 손으로 5절에 보니까 깨끗한 손으로 그렇게 했다 했어요. 깨끗한 손으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그렇게 했는 거 내가 알기 때문에 내 앞에 범죄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막는다. 돌려보내라 이렇게 하죠. 7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그랬어요. 선지자고 그는 선자 부인이라. 이 선자 부인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되는 사람이라. 그런데 이 사람이 꿈을 깼습니다. 8절에 보니까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심히 두려움. 왜? 하나님 막 너무나 생생하게, 비록 꿈이지만 너무나 생생하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꿈 얘기를 하니까 듣는 사람들 전부 다 심히 두려워하는 거죠. 자, 9절에 보니까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어찌하여 그러죠.
10절에 보니까 무슨 뜻으로 그렇게 했냐?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했냐? 아브라함 얘기합니다. 이곳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나는 죽이고 저 여자 데리고 살려고 나를 죽일까 두려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요 14절에 보니까요 양과 소를 많이 돌려줍니다. 양과 소와 종까지 양과 소를 이제 미안하다는 뜻으로 양과 소를 주면서 그걸 치는 종들까지 막 붙여주면서 아브라함에게 위로를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16절에 보니까요 은은 이제 그 당시 돈이거든요. 요셉이 팔려갈 때 은 20개 팔려갔잖아요. 근데 은 1000개를 주면서 사라에게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기도 받으라. 기도 받으면 살려주고 기도 안 받았어. 근데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아비멜렉 목을 조르는 거 있죠. 아브라함이 실수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안 믿고 아브라함이 거짓말하고 아브라함 잘못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터치하지 않고 아비멜렉 왕의 목을 조르면서 너 죽을래? 가서 네가 사과하고 기도 받으면 살려주겠다. 우리가 이런 축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불신앙해서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창세기 12장에서 동생이라 또 20장에서 또 동생이라 이게 영적인 문제가 아들에게 대물리면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도 자기 부인 동생이라 그랬어. 이게 대물림 하거든요. 이 전부 두려움, 불신앙에서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켜주시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내가 죽으면 어떡하냐. 불신앙에서 왔거든요. 불신앙도 죄인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보면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바로 왕의 마음 무섭게 만들어서 네가 어찌해서 이걸 네 부인이라 하면 내가 손 안 댈 텐데 네 부인을 내가 빼앗아가게 했냐 하면서 바로가 와서 빌거든요. 그때 복음 전에 제사 삼아야 되죠. 식사 대접해서 돌려보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쭈물러 가지고 제사 삼으라 딱 꺾어가 붙여줬는데도 제사 안 삼아요. 창세기 14장에 보니까요. 21절로 24절에 보니까 소돔 왕을 완전히 꺾어가지고 아브라함 딱 붙여줬어요. 왜? 전쟁까지 일어나게 해가지고 다 빼앗겨갔다가 아브라함 가서 찾아와서 완전히 소돔 왕이 와서 무릎 꿇게 딱 해줬는데 그냥 돌려보내요. 제사 절대 안 삼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20장 17절 18절에 완전히 제사 삼을 기회인데 축복 기도만 돌려보내버린 거 있죠. 이게 아브라함 얘기라고 하면요. 야곱도요. 이 라반이라고 하는 야곱의 그 외삼촌이면서 장인이 되어졌죠. 이 라반을 전도 안 해요. 전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드라빔 품고 있잖아요.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라헬이라는 여자, 요셉 어머니죠. 이것도 전도 안 해요. 드라빔 품고 결정된 순간 드라빔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 드라빔 때문에 하나님 데려가 버립니다. 왜? 요셉을 하나님 총리로 써야 되는데 어린 요셉에게 드라빔 우상을 심어놓으면 평생 안 가기 때문에 하나님 데려가 버리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사가 나만 장군을 하나님께서 꺾어가 보내줬어요. 붙여줬어요. 여기에 열왕기하 5장 1절로 27절이거든요. 아람 나라의 국방부 장관, 군대 장관 나만 2인자 아닙니까? 나병 들어가지고 막 썩어 들어가는데요. 엘리사에게 와서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깨끗해져 버렸어요. 얼마나 놀랐어요. 벌벌벌 떨며 왔습니다. 엘리사가 완전 무릎 꿇었어요. 너 왕에게 쫄병 하나 보내가지고 얘기하고 여기서 한 달 동안 훈련받고 가. 그리고 한 달에 2주 정도 내는데 와서 훈련받아. 안 그러면 나병 재발한다? 미치죠. 생명 걸고 듣지 않겠어요? 아람 왕에게까지 복음 들어갈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런데 그냥 돌려보냅니다. 그럼 가라. 6장에서 다시 침공해 들어옵니다. 제자 안 삼으니까 쳐들어옵니다.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손봐가지고 꺾어가지고 붙여줬는데 제사 삼지 않고 그냥 축복 기도해서 돌려보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니까요. 풀포기 하나,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야 되는 풀포기 하나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대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 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그랬어요.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절대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다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편 121편 1절로 8절에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는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에 우리가 어디 가서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께서 나라들을 주면서 우리를 찾아내겠다, 보호하겠다. 네가 불 가운데 통과해도 물 가운데 들어가도 하나님 지키시겠다 그랬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출애굽기 33장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서 너를 보호하겠다. 천사를 우리보다 앞서 보내겠대요. 여러분 대통령 가는 곳이나 대통령 자녀 가는 곳에는 경호원들이 앞서가서 준비합니다. 비서진이 앞서가서 모두 준비합니다. 네가 가는 곳에 내가 내 사자를 보내서 너 앞서 보내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신명기 31장 8절. 신명기 31장 8절에는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니 아니하시면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당신 자신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4절에 보니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뭐니 해도 제일 큰 축복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위드, 임마누엘 함께죠. 최고의 배경 중의 배경이 하나님 배경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보호 중의 보호가 하나님 보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대요. 그럼 사실 끝난 거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리스도로 답 내세요. 여기 답 안 나면 말이 많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요셉에게 한 사람도 와서 예배해 주는 사람, 기도해 주는 사람 없었어요. 근데 요셉은 24시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복되죠, 모든 것이. 오늘 기획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좀 다른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들하고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서 결론 내린 교회입니다. 복음 전하는데 지장 있으면 다 없애야 됩니다. 뭐든지 다 없애야 됩니다. 오직 전도입니다. 오직 선교입니다. 오직 제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말 자라나는 후대를 살리자. 그걸 보고 렘넌트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릴 때 복음 들어가 버리면 한 시대의 주인공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빙상 피겨지만 김연아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저런 인물 나올 줄 누가 알겠어요? 그럼 빙상 쪽은 저 러시아나 독일이나 이런 데만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어릴 때 집어넣어 버리니까 국민 영웅이잖아요. 저는 이제 김연아 은퇴한다는 이제 방송을 보면서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뭐 선수생 은퇴하겠지. IOC 위원 잘해가지고 또 되어지고 국회의원 돼서 잘하고 그러면서 어려운 소외계층을 계속 저 사람이 막 헌신한다면 앞으로 정권 잡지 말란 법도 있겠냐. 안철수는 뭐 조그마하게 인기 있어가 저래 되는데 우리 언약 가진 자녀들을 저렇게 키워내야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기도 많이 하세요. 제가 저희 외손주 다음 주에 제가 분당에 가서 좀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윤영주 가수 아시죠? 그분의 누님이 분당에서 교회를 하시는데 오후 예배 와서 설교해달라. 그래서 제가 어쩌까 하다가 지금 뭐 설교를 맡길 만한 그게 없어서 제가 군산에 있는 우리 사위 보고 좀 와서 다음 주 설교 좀 하라 해놨어요. 우리 사위가 군산에 내려가서 7년 동안 한 번도 제가 안 불렀어요. 저희 아들이 왔다 갔잖아요. 미국에 있는데 친구들이 야 아들 설교 시켜서 아니 축도도 안 시켜서 왜 그래? 성도들이 뭐 설교 들어야 기도할 거 아니야. 너무 그것도 율법이다.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 핍박하는 거 있죠. 근데 저희 사위가 딸이 군산에 있는데 외손자 2명 있잖아요. 큰애가 시원이에요. 하나님 마음 시원하게 시원인데 이 아이가 겁이 그렇게 많아요. 제가 전에 여수 엑스포 하는 데 가서 그 이제 뭐 사람 이렇게 뭐 신발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걷는 거 있잖아요. 기겁을 해요. 무섭다 안 문다고 막 애가 뭐 그런 거 뭐 인형 있는 뭐 겁을 내서 제가 KBS 들어갔다가 싸이 춤추는 거 그 인형을 사줬더니 막 무섭다고 막 틀지 말라고 막 도망다니고 막 울어도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너무 겁이 많은 거. 그래서 쟤는 학자를 시키든지 예술 쪽으로 가야 된다. 운동은 자기는 아니다. 제가 이제 이런 판단을 내렸어요. 둘째가 있는데 얘는 이름이 자유예요. 저희 사위가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자유는 막 형 때려버리고 막 얘는 완전히 겁이 없어. 아무거나 가서 막 건드려버리고 전혀 어린데 겁이 없어요. 얘는 스포츠 시켜라. 제가 이 겁이 없는 얘를 골프 시키면 되겠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벌써 전혀 둘이 달라요. 형제간에 다른 거 있죠. 우리의 후대들을 정말 최고의 사명자로 만들자. 자, 성경의 제일 중요한 단어가 남은 자입니다. 또 중요한 단어가 흩어진 자입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 흩어놓은 자죠. 또 숨은 자입니다. 이사야 66장 18절 21절에 숨어있는 자를 들어서 그 나라를 살리는 제사장 삼겠다. 숨은 자, 탈북자도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 이 렘넌트란 단어의 뜻이 남은 자란 뜻입니다. 어떤 핍박이 와도 복음 때문에 남을 자. 할렐루야. 우리가 남을 자가 돼야 돼요. 이런 사람 키워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탈북자를 선교하고 있습니다. 북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획을 하시는데 모든 것을 전도와 여기에 방향 맞춰서 기획을 하셔야 돼요. 이거 외에 다른 게 중요하게 막 일이 진행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맡겨진 중요한 이 일을 제외해놓고 다른 걸 열심히 하면 돼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전도지를 만들고 이 일을 위해서 전도 CD를 만들고 이 일을 위해서 전도 자료를 만들고 책자를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 돈을 써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곳곳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앞으로 우리 인천 노년 지역에 탈북자만 3천 몇백 모아 있어요. 거기 탈북자 목회자 가서 거기서 탈북자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더 좀 보면은 안산의 외국인 공단에 외국인 많이 와 있는 곳에 외국인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와 있는 사람들 사명자 만들어야 됩니다. 오직 복음 위해서 우리가 바르게 우리가 돈을 쓰고 지출하고 바른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 선교를 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기획위원들이 기도 많이 하시면서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 있게 되시고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 어려운 일 당할 때 절대 불신앙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절대 보호입니다.
아브라함이 불안해서 아브라함이 거짓말하고 아브라함이 실수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제외해놓고 아비멜렉 목 졸았어요. 죽이려고 합니다. 너 죽을래? 기도 받으니까 태의 문을 다 열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실수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브라함은 너무 잘 아시니까요. 그러고 상대방을 다 막 밟아가면서 아브라함 보호합니다. 왜? 아브라함 중요한 사람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죽을 일 있으면 죽으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복음한 사람 버리겠습니까?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마음이 약해서 자기보다 더 권세 있고 더 큰 능력을 가진 자 같이 보이니까 애굽에서 바로왕 앞에서도 부인을 동생이라고 해서 빼앗긴 적이 있었는데 그랄 지역에 와서 또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또 동생이라고 해서 부인을 빼앗겼습니다. 아브라함이 불안해하고 아브라함이 불신앙 빠지고 아브라함이 거짓말했는데도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목을 조르면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셨고 사라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어마어마한 주인공으로 불렀는데 우리는 자꾸 사단에게 속아서 의식주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불신앙에 빠지는 우리들이 아닌지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언약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기획위원회 축복해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기획하고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